물질과 정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지점에서 연금술은 단순한 금속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의식의 변형에 관한 비밀스러운 예술로 등장한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실험실에는 불과 금속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구와 초월의 불길이 타올랐다. 연금술의 본질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화학, spiritual chemistry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연금술의 역사적 뿌리는 인간이 물질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탐구는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향했다.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리라. As above so below는 원리가 이를 상징한다. 우주의 운행과 인간의 내면이 서로를 반영한다는 사상은 인간이 자신을 정죄함으로써 우주의 법칙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진정한 연금술은 돌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지와 두려움을 지혜와 사랑으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이 여정의 첫걸음은 정화 퓨리피케이션이다. 정화란 불필요한 것을 태워 없애고 본래의 순수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금속이 불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되듯 인간도 고통과 시련 속에서 자신을 정화한다. 마음속의 탐욕, 분노, 두려움은 불순물과 같다. 그것을 인식하고 태워내는 과정은 괴롭지만 바로 그 열기가 영혼을 맑게 한다. 연금술사들은 이 과정을 내면의 실험실 Laboratory of the Soul이라 불렀다. 정화의 의미는 단지 종교적 의식이나 도덕적 수양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의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내면의 과학이다. 한 알의 금속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 수차례 불 속을 지나야 하듯 인간의 마음도 반복되는 성찰과 침묵 속에서 투명해진다. 그들은 실험실의 불꽃을 바라보며 금속이 변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불꽃이 자신들의 내면을 비추고 있음을 깨달았다. 금속이 정화될수록 그들의 영혼도 정화되었다. 이 과정은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이다. 감정의 혼란, 과거의 상처 집착에 굴레를 내려놓는 일은 심리적 해방이자 영적 연금술이다. 마음의 잡음이 사라질수록 의식은 더 깊고 섬세한 진동을 느낀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사건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순간 존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들을 수 있다. 이 고요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변화의 불길을 다스릴 수 있다. 연금술의 정화는 자아의 해체이기도 하다. 나라고 믿었던 허상들이 불 속에서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순수한 의식이 드러난다. 이때의 고통은 출산의 통증과 같다. 낡은 껍질이 찢어질 때 새로운 생명이 세상으로 나온다. 많은 연금술사들이 이 과정을 죽음과 재탄생으로 묘사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내면의 변형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동반하며 그 뒤에 오는 침묵 속에서 새로운 빛이 피어난다. 이렇게 정화된 존재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본다. 그는 이제 사물의 표면이 아닌 본질을 본다. 사람의 말보다 그 말 뒤의 의도를 읽고 사건의 결과보다 그 원인을 느낀다. 이러한 투시 인사이트는 연금술이 추구한 궁극의 지혜이다. 금속이 빛을 발하듯 정화된 마음은 진리를 반사한다.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의 희생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된다. 연금술의 실험실에는 도가니가 있었고 그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금속의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현대의 실험실은 인간의 내면이다. 감정이 끓고 생각이 소용돌이치는 그 안에서 우리는 매일 작은 연금술을 행하고 있다. 분노를 이해로, 슬픔을 연민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순간마다 우리는 자신 안의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연금술은 인간의 내면 구조를 세 가지 층위로 나눈다. 육체, 감정, 그리고 정신.
이 셋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변형이 가능하다. 육체가 지친 상태에서는 마음이 혼란해지고 감정이 불안정하면 생각이 흐려진다. 반대로 세 영역이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깊은 통합의 상태에 이른다. 연금술사들은 이를 균형의 대칭 (sacred balance) 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 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인간의 감정은 불처럼 일어나고 생각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그러므로 연금술의 두 번째 과정은 통제 마스터리이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조율이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로 어둠을 밝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내면의 기술이다. 감정의 에너지는 위험하면서도 강력하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연금술사들은 이 에너지를 생명의 불꽃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불꽃을 잘못 다루면 스스로를 태워버린다. 분노, 질투, 집착은 연료가 되어 폭발을 일으키지만 사랑, 인내, 통찰로 변환될 때 그것은 빛이 된다. 연금술의 위대함은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정지하여 창조의 원천으로 바꾸는 데 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자기장의 에너지장 아우라이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껍질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그 장을 진동시켜 현실의 경험을 만든다. 부정적인 감정은 에너지장을 탁하게 만들어 피로와 혼란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감정은 그 장을 맑게 하여 활력을 준다. 연금술사들은 이것을 영혼의 기류라 불렀다. 그들은 마음의 상태가 바로 물질적 세계의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정의 균형과 정신적 명료함이 신체의 에너지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알 수 없는 피로 원인 없는 불안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은 모두 이 내면의 자기장이 흐트러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금술적 접근은 이를 정렬시키는 과정이다. 명상, 침묵, 깊은 호흡은 이 장을 재조율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이처럼 연금술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근본 구조를 다루는 고대의 언어이다. 금속을 다루던 연금술사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수행자가 된 것은 필연이었다. 그들의 진짜 실험 대상은 자신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태우고 녹이고 다시 빚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이 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납을 금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불안, 분노, 허물을 통찰, 평화 의미로 변형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대의 연금술이다.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 차 있을수록 내면의 실험실은 더 뜨겁게 타오른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진짜 나를 만들어간다. 연금술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그 불꽃은 외부의 실험실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에서 타오른다. 이 불은 파괴의 화염이 아니라 정화의 불길이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태우되 본질을 남긴다. 연금술사들은 이 불을 신성한 열기라고 불렀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과 시험 속에서 피어나는 불이며 그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정화 이후의 단계는 해체, 디솔루션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정체성, 신념 관계, 기억의 경계를 녹인다. 물이 금속의 모양을 부드럽게 지우듯 의식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오래된 이미지들을 녹여낸다. 이때 사람은 자신을 잃은 것처럼 느끼지만 실상은 더 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다. 연금술에서 이 단계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형태는 반드시 이전의 형태가 해체된 뒤에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해체는 종종 혼란과 공허로 나타난다.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익숙한 가치가 무너지는 시기다. 하지만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난다.
연금술사들은 이를 카오스의 신비, 미스테리엄 카오스라 부르며 모든 창조의 시작이 무우의 공간에서 일어난다고 믿었다. 고대의 문서들은 말한다. 무질서의 어둠 속에서 첫 빛이 태어났다. 인간의 영혼 또한 그러하다. 완전히 어두워진 뒤에야 내면의 빛이 스스로를 비춘다. 혼돈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명료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르친다. 혼란을 피하려는 사람은 결코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진리는 명확함 속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의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연금술사들은 자신이 길을 잃을 때마다 실험실의 불을 바라보았다. 그 불은 혼돈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 불은 의식의 중심을 상징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침묵, inner silence이다. 세상은 수많은 소리와 욕으로 우리를 흔든다. 그러나 진정한 연금술은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마음속의 소리를 다스리는 일이다. 내면의 목소리가 정제될수록 우주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진동 이미지 직관의 형태로 다가온다. 이 직관이 바로 내적 금 inner gold이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자기 셀프의 상징으로 설명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연금술의 상징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황금불 도가니 뱀, 그리고 영혼의 재탄생은 모두 자기 실현의 과정이었다. 연금술은 단지 철학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지도였다. 융은 말한다. 연금술은 무의식의 언어로 쓰인 심리학이다. 정화와 해체를 거친 자는 이제 응고 콰귤레이션의 단계를 맞는다. 이 단계는 재탄생이다. 불과 물, 공기와 흙이 다시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든다. 인간은 이 시점에서 자신의 상처를 자양분으로 바꾸고 고통을 지혜로 변환한다. 그가 겪은 모든 어둠은 빛의 기반이 된다. 연금술사들은 이를 붉은 왕과 흰 여왕의 결합이라 불렀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에너지, 이성과 감성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을 상징한다. 이 결합이 이루어질 때 인간은 더 이상 내적 분열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로 통합된 존재가 된다. 이 상태를 단일의 돌, 우는 문둣이라 부르며 철학자들은 그것을 우주의 근원적 통일로 보았다. 인간의 내면이 조화를 이루면 외부 세계 또한 그 조화의 반영으로 변한다. 이것이 연금술의 궁극적 비밀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히 정신적인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영혼의 전체적인 조화이다. 연금술사들은 신체를 영혼의 그릇으로 여겼다. 몸은 무시하거나 버릴 대상이 아니라 의식이 깃드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단식, 명상, 호흡, 침묵 등을 통해 몸의 진동을 조율했다. 몸이 맑아질수록 의식의 통로가 열린다고 믿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에너지 의학과 신경심리학의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 연금술의 심장은 관찰이다. 관찰은 판단이 아니라 인식이다. 연금술사는 실험대 앞에서 금속을 바라보듯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본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불을 관찰하고 슬픔이 밀려오면 그 물결을 본다. 그들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목격자가 된다. 이 관찰의 순간 감정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니라 에너지가 된다.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이러한 의식적 관찰은 인간의 에너지장을 안정시킨다. 감정이 폭발할 때마다 에너지장은 흔들리고 사고가 뒤섞인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할 때 에너지장은 정렬되고 현실은 투명해진다. 연금술사들은 이것을 빛의 균형이라 불렀다. 그들은 말한다. 빛은 정화된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실천의 지혜이다.
우리가 매일 겪는 감정의 굴곡, 불안, 경쟁, 두려움 속에서도 연금술의 법칙은 여전히 작동한다. 우리는 자신을 태워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는 작은 실험을 매 순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하나의 돌, 즉 철학자의 돌, Philosopher's Stone이 있다. 그것은 전설 속의 신비한 물질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완전한 통합을 상징한다. 이 돌을 손에 넣은 자는 외부의 금을 찾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 금임을 깨닫는다. 불완전함을 통해 완전함을 이해하고 상처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금술의 비밀이다. 이 돌을 가진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상실을 통해 사랑을 배운다. 모든 사건이 하나의 실험이고 모든 감정이 하나의 연금술적 반응임을 안다. 그에게 세상은 실험실이고 삶은 끊임없는 정제의 여정이다. 그 여정의 마지막에 그는 드디어 깨닫는다. 연금술은 금속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빛으로 바꾸는 예술이라는 것을. 연금술의 마지막 단계로 향할수록 인간은 자신이 변화의 도가니 속에 있음을 깨닫는다. 외부의 세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험 대상이라는 자각이 찾아온다. 금속을 정제하듯 그는 감정을 다루고 생각을 다듬고 영혼을 단련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자기개발이나 수양의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의 해체와 재구성이다. 연금술에서 소화 디제스션은 중요한 은유다. 금속이 열을 받아 새로운 성질을 얻듯 인간의 마음도 경험이라는 열기 속에서 숙성된다. 시련은 불쾌하지만 그 안에서 의식은 단단해진다. 고통은 해독제가 된다. 연금술사들은 태양 아래 썩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그 부패조차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고 믿었다. 우리 내면의 고통과 상처 또한 그러하다. 그것이 부패의 냄새를 지닐지라도 그 속에는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다. 이 숙성의 과정은 급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느림과 기다림이 본질이다. 연금술의 불은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천천히 끓는 내면의 열이다. 인간은 이 느린 열기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툰 감정들을 끌어안는 순간 그는 자신 안에 새로운 균형을 발견한다. 이 균형이야말로 내면의 금으로 향하는 진짜 통로다. 연금술사들은 자신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불을 관찰했다. 불은 언제나 진실했다. 너무 약하면 금속이 변하지 않았고 너무 강하면 모든 것이 타버렸다. 마음의 불도 같다. 억누르면 냉각되고 폭발하면 파괴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연금술은 불의 강도를 조절하는 예술이었다. 그것은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이자 감정의 흐름을 읽는 지혜였다. 감정은 연금술에서 원재료로 여겨졌다. 사랑, 분노, 슬픔, 질투, 연민, 그 모든 것은 연금술적 물질이었다. 그러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불안정하다. 그것을 의식의 빛으로 녹여내야만 정화된다. 예를 들어 분노는 파괴적이지만 그것을 이해의 불로 바꾸면 정의감이 된다. 질투는 독이지만 그것을 성찰로 전환하면 열정이 된다. 연금술은 감정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전환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 감정의 전환은 에너지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진동하는 자기장 속에 있다. 연금술사들은 이 장을 아우라라 불렀다. 그것은 단순한 빛의 껍질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의 파동이 얽혀있는 생명의 필드였다.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무르면 이 장은 혼탁해지고 무거워진다. 반대로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장은 밝고 투명해진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등장한다. 모든 물질은 진동하고 에너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연금술사들이 말한 자기장의 소모는 심리학적 언어로 번역하면 정신적 피로다. 끊임없는 걱정, 불안, 두려움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결국 생명력 자체를 소진시킨다. 연금술의 목적은 이 에너지 낭비를 멈추고 내면의 흐름을 조율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위해 조화의 원리를 따랐다. 몸, 감정, 생각 이 세 층위가 어긋나면 인간은 혼란을 느낀다. 몸은 지치는데 마음은 계속 불타오르고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세 층위가 하나로 맞물릴 때 인간은 이상한 평온 속에서 강력한 힘을 느낀다. 이것이 연금술적 통합의 순간이다. 이 통합의 순간 인간은 스스로의 창조자가 된다. 외부 세계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변한다는 사실을 체험한다.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고요하다. 마음이 어두울 때 세상은 혼탁하다. 이 단순한 진리는 연금술의 근본적 원리인 내면과 외면의 일치 as within so without로 이어진다. 이 원리를 깨달은 자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본다. 그는 더 이상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문제 속에 숨어있는 교훈을 찾는다. 관계의 갈등은 내면의 불균형을 비추는 거울이며 실패는 자신을 정죄하는 불이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금을 찾지 않는다. 자신 안의 불순물을 금으로 바꾸는 데 몰두한다. 연금술의 본질은 이렇게 전이 트랜스뮤테이션에 있다. 단순히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전이이다. 인간의 두려움이 지혜로, 분리가 일체감으로, 무지가 깨달음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수많은 실패와 반복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성 이네르치아를 넘는 힘이다. 인간의 마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익숙한 고통이 낯선 자유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술사들은 안다. 진정한 변화는 불편함 속에서만 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낡은 자신을 태우고 새로운 자신을 탄생시켰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불길 속에서 인간은 진짜 의미의 자유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연금술의 여정은 봉헌 sacrifice으로 완성된다. 그것은 외부의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행위다. 개인의 욕망이 녹아내릴 때 존재는 더 큰 전체와 연결된다. 연금술사들은 이를 대연금 The Great Work이라 불렀다. 그것은 개인의 완성이자 우주의 조화에 대한 헌신이었다. 그들은 금속을 변화시키며 자신을 변화시켰고 자신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들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불의 후예다. 내면의 실험실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제하고 변화시키고 다시 태어나려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깨닫게 된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연금술은 금속의 변환이 아니라 마음의 변환이라는 것을. 연금술의 마지막 단계는 승화 서블리메이션이라 불린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단단한 물질로 보지 않는다. 그는 의식이 움직이는 에너지 생각이 진동하는 파동임을 체험한다. 승화란 단순히 위로 올라가는 상승이 아니라 더 미세한 진동으로 변환되는 과정이다. 고체가 증기로 변하듯 때 인간의 의식도 물질적 집착을 벗고 자유로운 형태로 확장된다. 이때의 불은 더 이상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열이다.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연금술사들은 승화를 영혼의 숨결이라 불렀다. 그것은 존재의 모든 층위가 하나의 호흡으로 연결되는 순간이다. 몸과 마음, 영혼과 우주가 함께 숨쉬는 상태. 이때 인간은 자신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임을 느낀다. 자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더 넓은 자아 속으로 스며든다.
마치 물방울이 바다에 흡수되지만 여전히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것처럼. 이 경험은 종종 깨달음이라 불리지만 그것은 어떤 영적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통합의 결과다. 정화 해체, 응고 숙성, 그 모든 단계를 거쳐 의식은 이제 완전한 순환을 마친다. 인간은 자신이 찾던 철학자의 돌이 외부에 있지 않고 언제나 자기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 돌은 금속도 보석도 아니다. 그것은 인식의 투명한 마음의 침묵, 존재의 중심이다. 연금술의 위대한 비밀은 언제나 단순했다. 모든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바꾸는 길은 자신을 정지하는 길이다. 사랑, 진실, 인내, 이 세 가지는 연금술의 세 가지 불이다. 이 불들이 조화롭게 타오를 때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금으로 변한다. 승화의 단계에서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을 조작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과 함께 움직인다. 그가 걸을 때 바람도 함께 걷고 그가 침묵할 때 우주도 고요해진다. 이런 조화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긴 내면의 실험 끝에 얻은 결과다. 모든 감정이 정제되고 모든 생각이 투명해질 때 인간은 존재의 균형점에 도달한다. 그곳에는 두려움도 욕망도 없다. 오직 순수한 주의 awareness만이 있다. 그것은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연금술사들은 이 상태를 결합의 신비, 큐뇽치오라고 불렀다. 이 결합은 남성과 여성빛과 어둠 물질과 영혼의 통합을 의미한다. 모든 대립이 해소되고 오직 하나의 전체만이 남는다. 그러나 이 경지는 도피가 아니다.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더 깊이 깨어나는 것이다. 그는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침묵을 느끼고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본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그의 인식이 바뀌었기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이것이 연금술적 변화의 핵심이다. 세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다. 연금술사들은 그 깨달음을 상징하기 위해 날개 달린 용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용은 땅의 생물이지만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다. 그것은 본능과 영혼 물질과 정신의 결합을 상징한다. 인간 또한 땅 위를 걷지만 의식은 하늘로 향한다. 그는 현실의 뿌리를 두되 그 너머의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편다. 이 승화의 단계에서는 더 이상 분투가 없다. 노력은 흘러가고 존재는 그저 흐름에 맡긴다. 그러나 그것은 무기력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행위가 더 정교해지고 더 깊어진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상태를 조용한 힘이라 부른다. 그 힘은 외형적인 성공이나 명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투명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리고 깊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연금술사들은 이 힘을 빛의 중력, Gravity of Light이라 불렀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부드럽게 끌어당긴다. 승화를 이룬 자의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깃든다. 그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 높고 낮음을 넘어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본다. 이 시선이 바로 철학자의 돌이 만든 황금의 빛이다.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세상의 어둠을 서서히 밝힌다. 결국 연금술의 여정은 외부 세계를 초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하나 되는 여정이었다. 불 속에서, 혼돈 속에서, 고요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일부임을 깨닫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변화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때 인간은 마침내 이해한다. 모든 실험은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었고 모든 시련은 진리를 드러내는 도가니였음을. 불은 결코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비추는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 그 불을 통해 인간은 다시 태어난다. 그는 금속이 아니라 빛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세상은 그 빛의 반사로 서서히 황금빛으로 변해간다.